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마다 다음 주부터 저명한 강사들을 통해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육할 것인지, 또 부부간에 또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또 부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얻어서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이번 달에 정말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4가지 말씀하셨죠.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준비 중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6장의 말씀에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지금 이 세대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명기서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3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7장 1절에서도 내가 가서 차지할 땅, 8장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9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10장 11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줬고 이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2015년에 누리고 있는 것,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80여 년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 여러 분야의 그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러한 부요함의 근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잘 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는요, 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싸워서 얻은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2세대부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 왕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해야 될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소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그 다음 왕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2세대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유들, 풍성함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 채로 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게 돈을 번 사람들은 쉽게 못 쓰죠. 근데 쉽게 번 사람들은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으면 14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풍요를 경험하면요, 그보다 더 큰 풍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의 문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여러분 감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요 평생에 그 아내를 삼은 게 한 20명 된다고요. 왕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냥 누리는 수준이에요. 성경은 결코 이러한 솔로몬의 행적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누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풍요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애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표현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또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때에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풍요의 땅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이러한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홀린 거예요.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여기서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물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를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신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명령을 주신 분은 우리를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이러한 좋은 명령들을 주셨단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란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너희들 때에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누리는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요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 보내요. 더 많은 학원에 보냅니다. 더 비싼 학원에 보내요.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줄로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지식,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시간 돼요. 거기서 또 학원에서 또 배우고 하면 2시간 하면 하루 8시간. 넉넉 잡고 5일 동안 이렇게 월화수목금, 그러면요 8, 5, 40이면 40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려요. 20분 설교 듣고 한 20분 분반 공부합니다. 집에서 숙제 다 하면 게임 해라, TV 봐라.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또 지나가죠.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섬기는 어하나 클럽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막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암송하는 거 싫어한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20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말씀 암송도 같이 해요. 그런데 20명의 학생 중에 남학생이 2명밖에 안 됩니다. 남학생들이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말씀 암송, 게임은 좋아하는데 이 암송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저희 아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한시호 목사님 딸이 동갑이에요. 이번 7살이 돼서 우리 어하나 클럽에 왔는데 둘이 비교하면 우리 아들 진도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막 버벅거리는데 예슬이는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요. 왜? 먼저 외웠으니까. 동영상 한번 잠깐. A로 17조 읽었어? 그래서 아니 읽었지? 알려주면 어떡해. 아니 읽었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내용이 하나님까지 맞아? 17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읽어봅시다 같이. 아닌데. 네. 누구부터 읽어볼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 알려줬다. 하나님의 고영이가 먼저 읽어봐. 하나님의 고영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알려주면 읽으면 어떡해. 여기까지 아들 이미 아니에요. 아들까지 맞아. 여기까지 가져올 알려주자. 때까지. 그를 시작. A로 17조 읽었어? 그래서 자막 처리를 했어야 이거- 되는데
전체의 시간 속에서 일상 전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부모들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겠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5월 1일 새벽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셨던 이 말씀, 오늘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존중하지 못했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왔어요. 친구들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다퉜다고 하지 않죠. 나쁜 점을 막 부각시키면서 내가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아니니? 성경에는 친구를 존중하라고 했어.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씀이 들은 걸 생각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야,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어. 성경에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다. 허물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어. 그래서 친구들의 허물을 막 얘기하지 말고 웬만하면 덮어주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손주 세대에까지 그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우리 세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풍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때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안산 지역에 하나님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매 주마다 날마다 달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부요함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장학위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장학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